그럼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자꾸 드러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 자존심은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은 개인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 자존감, 자존심으로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가 이제 위축되거나 하거든요. 가문, 또 학문, 학벌, 경제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인해서 이 자존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존감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존감은 내 속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자부심은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존귀함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갖는 자부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자부심의 외침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놀라운 역사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의 사도들이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가지지만 그 전에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브로와 구레네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삶을 살았는데, 거기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니 그 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헬라인에게까지 전도가 되고 교회가 주의 손에 의해서 부흥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사람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드리고 사도적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 안디옥에 파송해서 그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베니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통해서 파송했더니,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령을 받은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쫓겨가서 위축되고 그리고 부끄러워 살았다면
복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으면 놀라운 역사가 말입니다.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또 이 사도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목회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칭함받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사니까 저들 보면서 야, 그렇게 어려운데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끊임없이 외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내는 호칭의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기는 것을 보이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21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지적이 아주 뛰어났어요. 아덴의, 고린도의 아덴처럼 철학이 아주 왕성했고, 그리고 지식에 아주 논쟁이 일어나는 아골라가 발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발전하면서 이 아덴처럼 신전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상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그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이제 그 아테네처럼 그 신전에서는 음악과 태폐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일어나면서 타락과 쾌락과 음란과 술취함과 이제 모든 도박이 그 지역의 오락처럼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많은 역사를 보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음란이 있는 곳에 가정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오락을 이야기하고 쾌락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그 횡행하는 그 많은 물질의 풍요함이 그 도시를 타락시키면서 그 도시의 타락이 무엇의 타락이 되냐면 가정의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삶을 보니까 가정이 아름답네. 예수 믿어서 행복해 보고 있는 가정이고, 환난과 역경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가정이 아름답고 자녀들이 아름답고 꿈이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은 행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인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순교로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로 인해서 그 안디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에 인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구부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나바가 와서 힘이 생겼고, 구레네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여러분, 구레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지고 났더니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가 이래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레네에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막 그 역사가 서로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디옥 도시가 음란과 태폐와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만연한 것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점 변하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점점점 변하면서 술 취함이 없어지고, 점점점 변하면서 음란이 없어지고, 퇴폐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상의 신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도시가 되기 시작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는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복음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역사인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평양의 대부흥이 위대할까요? 평양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식이 난무하고 중국과 이제 무역을 하면서, 거기는요 평양 기생하면 뭐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뇌물이 판을 치고 말입니다. 술 취함이 있고 이제 부인을 몇 명씩 두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지역이 평양이었어요. 거기 가면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인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 평양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영 선교사를 해서 감리교회 놀라운 그 선교사들의 회개를 통해서 원산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산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평양으로 사람이 가고, 인천으로 사람이 가고, 원주로 사람이 가고, 목포로 사람이 가고, 그리고 이제 대구와 부산으로 살아가면서 전국에 그 1903년에 하디영의 그 성령의 역사가 급 흩어지면서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평양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평양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평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도시들에서 선교사들이 다시 평양의 복음을 증거해내야 되는 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기도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목포의 기도 역사를 보면요, 목포의 기도 역사가 평양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을 원산, 목포, 평양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꿈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가 구브로스 사람이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막 부흥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모셔다가 뭘 하기에는 이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보면 좀 소외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이제 오해받고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늘의 1층천, 2층천, 3층천을 경험하고 각종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경의 창조 역사와 구약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령께 이제 배우고 났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하는데 누구와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러고 안디옥 교회 갔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는 동역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은 온전히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받으라 말했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했던 것이 바나바 바울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회가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세우면 내가 1년 동안 여기다 금바지를 달아주는데 금바지 달고 어디 가든지 1년 동안 금바지를 떼지 말라 그러죠. 왜요? 금바지긴 하지만 1,000원짜리 노란 배지예요. 뭐 순금은 못 주니까. 근데 어디든지 가든지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달고 있으면 내가 나쁜 데 갈 수 있겠습니까? 달고 들어갔는데 술 취하겠습니까? 내가 달고 있는데 의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양보라도 하겠죠. 전철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가 좀 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 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넘쳐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위기들을 막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면서 복음의 연약함이 이제 되지 않도록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 하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막아내며 연합하여 하나 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포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년의 역사 속에 1000만의 기독교인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1950년에 이제 5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985년 100주년이 될 때 1000만 기독교인을 선포했으니 35년 만에 이 1000만 기독교인이 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역사가 횡적인 전도가 일어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 35년이 지난 그 5년은 선교 역사를 이루고 아주 급성장한 선교 역사를 이뤘다면 1990년부터 지금 35년 지난 이제 2025년도에 우리는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35년 지난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 줄었대요.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능력의 역사,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역사가 더 안타깝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종적인 전도에서 횡적인 전도가 일어났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종적인 전도가 다시 일어나서 1000만이 2000만 되고 2000만이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선포해 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이 경제가요 선교로 쓰임받지 않으니까 다 망가진 거예요. 왜 미국이 아직도 경제 1위냐? 세계 선교의 1위예요. 세계 선교 1위. 세계 선교사 파송의 2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여전히 배고파. 왜요? 생활비 받기도 어려워요. 사역비는 둘째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면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한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헌신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로 부흥한 경제 부흥한 것들이 다시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도 언제 하나님이 손 놓으실지 몰라요. 나는 우리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하니까 선지자들이 한데 아가보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가보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했어요?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해방을 이루고 6.25 전쟁 속에서 IMF를 통해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기도로 이기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 말하면서 온 민족이 교회가 기도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적 역사가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이 땅에 세계 1위의 이혼국가가 아니라 세계 1위의 행복한 가정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쳐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들로 인하여 민족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요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고 선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쳐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가정,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들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쳐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 성령이 일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